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규례는 결국 거룩의 목적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거룩인가를 말씀하시면서 19장에서는 결국 수많은 규례를 말하지만 그 거룩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고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참된 거룩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다한다고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은, 참된 거룩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는데 힘써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이웃과 나눌 사랑이 있어야 돼요. 빠게라는 무화과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좋지는 않더라도 이웃들이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제 또 수많은 규례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규례를 지키라라는 거죠.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가 있다는 거죠. 제한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규례가 없다는 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라는 건 자기 마음의 만족함을 따라서 쾌락도 추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늘 제한이 없어요.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규례가 있어야 돼요.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욕심과 정욕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규례마다, 규례의 어떤 단락마다 2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2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30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31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34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36절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37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그 이름이죠.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실 때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갈 수 있느냐 하면서 당신을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야 하느냐 물을 때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이름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쓰이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예요. 즉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 내 백성 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냥 그의 이름으로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 약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행해라라는 거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제한되지 않는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라는 거죠. 내가 거하는 성막이랄지라도 성전이랄지라도 폐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풍속,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결국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돈도 제한이 된 것 같지만 제한 없이 사용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제한으로 돈을 사용하죠.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써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마구 갖다 쏟아 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마구 갖다 쓰면서 막상 정말 중요한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빚을 내서라도 사람들은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빚내서라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무제한, 제한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철저히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제한된 삶, 무제한의 삶이 아니라 제한된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세요. 욕심과 정욕을 위해 제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제한된 삶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단락을 나눠보면 오늘 본문은 8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9절부터 25절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혼합 금지죠. 그래서 19절에 혼합 교미를 금지하고 또 정혼한 여종과의 동침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또 새로 심은 과목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세요. 여기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건 혼합된 삶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우리 지금 사회에도 일어나요. 여러 가지 종을 섞어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라이거죠, 라이거. 호랑이와 사자를 교미시켜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죠. 이런 희한한 짓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고, 또 밭에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심지어 옷도 2가지 재료로 직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혼한 여종과의 동침을 금하고 계시죠.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 종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의 종, 아직 해방되지 못한 내 소유의 종이 누군가와 정혼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탐하거나 정욕으로 범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새로 심은 과목에 대해서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해에 맺은 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5째 해부터 먹어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사실상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땅이 더러워졌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더러워진 땅에서 맺은 과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무가
그 땅이 그들의 죄로 더러워졌다고 해서 맺은 것이 부정하거나 옳지 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결국 그 땅에서 나는 열매, 그들에게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히 그 가나안 땅의 악습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곳에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말아라. 심지어 나무에서 맺는 열매도 그 땅에 그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땅이고 더럽혀 놓은 땅이니까 함부로 그 땅에서 나는 것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구별되고 구분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이 행하던 일들의 모든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금하고 구분되고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수많은 규례들을 말씀하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은 여기에 있을지 몰라요. 바로 혼합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26절부터 28절에 두 번째 단락을 이루는데, 먼저 핏째 먹지 말 것을, 그리고 점치는 것을 금하고, 또 술법 행하는 것을 금하고, 머리를 둥글게 깎는 것도 금하고, 또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새긴다거나 무늬를 놓는 것을 금해요. 머리 깎고 수염 끝을 손상하는 것을 왜 금하시느냐? 이건 아랍인들의 신 오르타를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랍 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기에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또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새겨놓고 이런 건 다 그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금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신이라는 것들이 무엇이냐? 요즘은 마치 패션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문신을 새기죠.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옳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멋있다고 이런 것들을 새겨넣지만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돼요. 세상의 유행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문신을 새겨넣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는 거죠.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을 기념하겠다고 몸에 새겨넣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옳지 못해요. 우리가 오직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일 예배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또 30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는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이로써 음행이 전국에 퍼지지 않게 하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한다는 건 물론 딸을 그런 매음하는 곳에 팔아넘기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이방 신전의 창기로 그렇게 자기 딸을 바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상 숭배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일들이 벌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더 철저히 주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31절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의 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스며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신접한 자 박수 점치는 것, 이런 것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방송에서도 연예인들 이런 점치는 것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말에 사람이 얽매이고 노예가 되어져요.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거기에 얽매여져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언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기도 한마디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정말 유익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매인다고요. 저는 예언 기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죠. 주님께서 그런 예언 기도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어떤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담아주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전부 다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언도 어떤 예언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어진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인가? 이제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완성된 거예요. 여전히 이런 예언 기도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영을 얽어매죠. 결국에 보면 그 예언 기도 한다는 자에게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고 그 한마디에 완전히 얽매여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언 기도 들으러 다니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결국 거기에 얽매이고 그게 점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고 추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직 신구약 66권의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것 두고 또 다른 걸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그 말 들으면 안심이 되거든요. 그 말 듣고 나면 뭔가 내 마음에 위안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헛된 길로 죽음의 길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너는 샌 머리 앞에서, 샌 머리라는 건 하얗게 샜다가 백발을 말하죠.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하죠. 노인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바로 질서가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노인을, 어른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건 다행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에 이미 배어져 있죠. 우리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어른이 오면 일어나요. 자리를 양보해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른들 앞에 인사를 잘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고 외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34절은 거류민에 대해서, 거류민도 그 당시 사회에 떠돌이들이죠. 오늘날로 보면 노숙자들이에요. 거류민들 하니까 뭔가 잠시 여행하는 자들이고 지금은 여행하는 자들이 돈이 많아서 여행을 하죠. 이 시대에는 정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 자기의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거주할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자들,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고 돌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자들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35절, 36절에는 재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까지 공정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죠.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여라. 사람들은 속일지라도 오늘날도 과일 가게 가면 많죠. 과일이 수북히 쌓인 것 같은데 보면 다 밑에다가 바구니 하나를 더 넣어서 위에만 잔뜩 놓고
그게 마치 양이 많은 것처럼 속이려고 하죠. 그리고 무게추를 수정해가지고 더 많이 나가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왕왕 발생하는 걸 보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마땅하게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생활의 곳곳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합되게 살아가지 말고 또 우상 숭배에서부터 오는 이런 수많은 것들의 행태,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이런 것들 우리는 철저히 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거룩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철저히 구분됨, 구별됨, 혼합되지 않아야 돼요. 이 혼합을 금지하시는 이 규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거룩함, 옳음을 추구해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라고 쫓고 멋지다고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무엇이 구별됨이고 무엇이 거룩인가? 세상 사람들은 유행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옳은 거룩함, 사랑 이것을 쫓아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규례를 따라 삶이 제한되어져야 돼요. 얼마든지 돈 주고 문신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옳은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심지어 옷까지도 두 종류를 섞어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철저히 구분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세상의 그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구별되고 제한된 그러나 이 제한됨 안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구분됨 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스릴을 좋아하죠. 안전한 것보다는 스릴을 좋아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는 스릴이 아니라 선을 넘어가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제한, 규례, 법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제한돼서 괴롭고 제한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제한된 것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의 역할을 해줘요. 그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양의 울타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참된 만족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 언약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여호와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되고 구분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되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제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주의 울타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참된 거룩함이 사랑으로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평안으로 인도하며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분열과 분쟁과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모든 곳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온 세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 평안과 또한 온 가족, 온 이웃, 온 인류가 누리는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